2022년 2월 14일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데 없도다. 처음에게 얻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높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하는 사람만 그 사랑하도다. 사랑의 그 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신앙을 위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교회된 나로서 우리로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였사오니 우리 새벽에 하나님이여 특별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오늘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예배를 임하는 하나님의 우리 귀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강단에 세우시는 주의 귀한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세우시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교회로 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영혼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온전히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놓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안식이요 참 자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하여 기도하는 특별 새벽기도의 4번째 날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갖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싸우니 우리 하나님 권념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오늘 강민이 오늘도 병원 가는 날인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어린이 강민이 그 눈이 환하게 열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들을 바라보며 건강하게 밝은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강민이 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갖가지 소망들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예물이오니 흠양하시사 주의 뜻 이루어 주시고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흠양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도 구호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기도하면서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고 있죠. 우리 강민이 오늘도 기도를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코로나19 확진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적지 않게 확진 받으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참
건강이 위태로운 시대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치유하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에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주제 경쟁이 아니라 안식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몇 주 전 예배 때에도 나눈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난과 가난의 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가난은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 그건 가난입니다. 그러나 가난의 영은 내게 있는 것이 사라질까 봐, 내가 뭔가 가지지 못하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 그것은 가난의 영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가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냐?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많이 가지고도 늘 가난하게, 정말 마음 가운데에 눌림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 그 속에서 살아가지요.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장애인 학교가 신설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데모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누군지 뉴스에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은 지금 그냥 살아도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데모를 하지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집값이 떨어질까 봐, 올라가야 되는데 집값이 오르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신이 미혹하기 때문이지요. 자타가 다 아는 부자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가난의 영입니다.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사니까 그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집값이 오르면 안 되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내 집값은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개인주의이기도 합니다. 나라 집값이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탄식하면서 내 집값은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으로 회의를 하고 데모를 합니다. 바로 가난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공동회의를 하고 데모를 하는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여겨지는 시대,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 그렇게 됐다는 게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집값, 우리 동네 집값이 올라가야 한다고 하면서 공동으로 모여서 연대하고 머리를 짜고 데모를 해야 하는 그 자체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정당하다고 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결론은 함께 공멸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죽어가는데 개인의 비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우리를 너무나 이기주의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모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공동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저녁 대통령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가 생중계되어서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자는 진보 진영의 목소리를 막 높이고 어떤 대통령 후보자는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막 높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진보 진영, 보수 진영, 각자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려고 무던히들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소셜 네트워크 SNS를 보니 게시글을 보니까 그렇게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진행하고 그리고 남은 것은 뭐가 남았는가? SNS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수와 진보로 분열된 모습뿐이었습니다.
한동안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가 분명히 한 명의 대통령을 뽑는데, 그런 일을 하는데 서로 자기가 속한 자기 진영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하고, 자기 진영의 목소리만 맞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상대방 진영의 목소리는 무조건 틀리다고 국민들이 막 확연하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보면서 대한민국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분은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분은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구나. 아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생각을 치울 수가 없더라고요. 후보 토론을 왜 하나? 하고 난 뒤에 국민이 더 나뉘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나눠져 가고 있더라고요. 나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그렇게 분리되어지는 그런 토론이라고 한다면, 이런 토론회가 무슨 유익이 이 나라에 있겠는가? 그런 자조적인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문제가 일어난 것, 지구 환경의 문제가 일어난 것, 이 문제의 근본에 뭐가 있나요?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구 공동체가 아니지요? 뭐 꼭 그 나라만 그러겠냐마는,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 아마존이라고 하는 거대한 밀림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기후운동가들이 그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개발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지만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상관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밀림이 막 급속도로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개인의 비전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유대인의 명절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 그곳에서 병자와 맹인, 다리 저는 자와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는 그곳에 가 계시는데, 이스라엘 나라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뭐 하고 있나요? 물론 본문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 내용 전체를 종합해 보면 뭐 하고 있는지 그냥 알 수 있어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축제를 하고 있나요? 자기 개인의 비전, 자기 개인의 성공, 자기 개인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소원을 비는 축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저는 여러분에게 데니엘 마코비치라고 하는 분이 쓴 엘리트 세습이라는 책을 소개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데니엘 마코비치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좀 더 공평한 세상,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인가 고심하고 또 고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죄송하지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정작 예배당 안에서조차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 몸 된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안식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의 고래가 멸종 직전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고래들이 다 멸종 직전의 위기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죠. 고래가 멸종하면 이 지구에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데요.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이 고래는 말이죠,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뱉는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고래가 내뱉는 산소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엄청난답니다. 그래서 이런 책까지 나왔어요. 요즘에 바닷속 우리의 동족 고래가 품은 지구의 비밀 해가지고 고래가 가는 곳, 이런 책도 나왔어요. 이 책을 좀 보니까 말이죠, 고래는 바닷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더만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 고래가 유통업을 하는 거예요. 유통업. 바다 표면에 있는 먹이, 쉽게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플랑크톤이라든가 이런 먹이들을 고래가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고래 표면에 묻혀서 들어가서 그 바닷속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생물체가 먹을 수 있는 먹잇감을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속 깊은 곳이 생명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래가 멸종 위기가 돼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금 바닷속 깊은 곳의 생명체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왜 고래가 사라져가고 있냐는 거죠. 이유가 분명하겠죠.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면서 자본주의 시스템 그 안에서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고 공동체를 무시하는 시대를 깨우치기 위해서 나온 책이 있더라고요. 바로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책입니다. 장하준 씨가 쓴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필독서로 권해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제가 볼 때 다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 책에서 숨기지 않는 게 있어요. 뭘 숨기지 않는가? 바로 오늘날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선진국의 그 성장 신화 속에 숨겨진 은밀한 역사가 고스란히 나옵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 이름이 많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선진국이라는 그 놀라운 간판을 달기까지 어떻게 도대체 뭘 해왔는지,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정확한 데이터와 정보 자료를 입각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책을 보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 환경 위기 결국 맞이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너무나 강력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죠. 수요가 늘면 공급이 늘고 수요가 적으면 공급이 줄어든다. 이런 경제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 그럼 공장에서 10개만 만들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왜 문제가 될까요? 자주는 아닌데 제가 가끔 대형마트에 가게 됩니다. 가보면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낮이 아니라 밤에 가게 되면요, 육류 코너, 고기 판매하는 코너, 특히 야채 판매도 마찬가지인데 저녁에 가면 10% DC, 많게는 20% DC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까지 놔두면 어떻게 되냐? 많은 양을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뷔페 식당에 가보세요. 음식 어마어마하게 버립니다. 생산해내는 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왜 문제가 돼요? 아니, 우리가 쓸 필요한 만큼만 생산해내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막 생산해 놔버립니다. 그리고 그 생산품을 또 팔아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팝니다. 그러니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살 수 있다 하면서 오늘날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만들어 놓은, 그건 사실 다 개인주의거든요. 그것 때문에
물건은 만들어 놨는데 이게 판매가 안 되면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니까 나라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공휴일을 만들어요. 공휴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소비 촉진. 여러분, 제가 그 자체를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이 속에, 이 소비 촉진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철저한 개인주의,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는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탐욕주의, 그것 때문에 수많은 물건을 생산해 놓고 그것을 판매하지 않으면 결국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국가가 드러나서 이제 또 도와줘야 되는,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공휴일까지 정하는 해프닝, 이 개인주의 때문에 국가 공동체가 위태로워지는 시대. 그러면서도 남들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느냐?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펑펑 쓰면서 사는데 나는 펑펑 쓰지도 못하고 사는구나 하는 이런 박탈감. 이게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러면서 겉으로 볼 때는 소비 촉진, 경제 성장. 그런데 그 내면을 보자 말이죠. 내면을 보면 무엇밖에 없냐? 다 개인주의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배당에 오는 이유가, 하나님은 한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와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오직 자기 자신의 개인주의, 개인의 비전 성취가 오직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 그래서 예배당을 찾고, 그래서 예배당을 왔을 때 내 개인의 비전 성취, 그것이 오로지 나의 관심사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무슨 예배를 받으시냐, 저쪽 몇 번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한몸된 교회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로지 내 개인의 비전 성취만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막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고,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이게 예배인 것 같아요? 오늘 교회 프로그램 너무 굿이더라, 이게 예배냐고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예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뭐가 예배냐? 한몸된 교회가 되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예배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거 하려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이거죠. 다시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서도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회가, 어떤 교회는 진보주의 성향의 교회고 어떤 교회는 보수적인 성향의 교회들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좀 교회들이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보주의 성향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진보주의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수주의 성향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보수주의 성향의 후보를 우리는 지지하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더 이상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교회는 보수주의를 지향하고 어떤 교회는 진보주의를 지향하고, 그 보수적인 나라가 돼야 된대요. 또 이쪽에서는 진보적인 나라가 돼야 된대. 잘못 뛰어도 뭐가 대단히 잘못 뛰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교회가 추구해야 할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보니까요, 우리에게 명령한 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는
한 몸 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이고,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이 세워야 할 나라는 진보주의 나라도 아니고요, 보수주의 나라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을 좀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로 살았던 사람이 그 질병에서 치료되었어요. 아니, 그러면 축하해 줘야 될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보수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나요? 보수주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겁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이들에게 관심은 교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보수주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교회가 되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예배당에 오시는 이유가 교회가 되기 위한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몸 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말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체들과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되는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기독교가 말하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재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 산 재물. 내가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내 자아가 다 재물 되어버려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고 지체들과 한 몸이 되어지는 것, 이걸 교회 되는 거라고 표현하거든요. 교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올시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 진흥교회 본당 로비에 있는 다니엘과 삼인의 교회 현황판 쓸쓸하게 놔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텅 비어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현황판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다니엘과 삼인의 교회에 속하 있는 지체들에게 전화 한 통화하면 스티커 하나 붙이고, 안부 한번 물어줬으면 스티커 한번 붙이고, 슬기로운 성경 읽기 새벽 예배 영상 한번 보내줬으면 스티커 하나 붙이고, 다 교회 되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스티커를 좀 붙여달라고 했더니 쑥스러워서 못 붙이시겠대요. 아니에요. 그건 쑥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세우는 영광스러운 일이신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지금은 대면으로 모임을 자연스럽게 하기도 어렵고 비대면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전도회가 더 모여야 될 것 같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삼인의 교회가 더 모이기 위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과 일주일에 15분입니다. 일주일에 15분. 일주일에 15분 기도 좀 하자달라고, 이름 좀 써달라고 부탁 좀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꽉 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셔야 됩니다.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게 성경에 진리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에서는 코로나19가 이제 감기처럼 뭐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못 모였던 전도회, 각종 교회 어떠한 하나 되기 위한 우리들의 모임 이제 시작하려고 해야 한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년 가까이 멈춰 있었어요. 그 멈춰 있는 동안에 어찌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단과 마귀가 얼마든지 그 지금 공동체로 모여야 될 지체와 지체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다시 못 모이게 지금 얼마나 길을 많이 닦아놨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한번 전도에 모이십시오. 광고 한번 한다고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이제 일주일에 15분 부탁 좀 드리십시다. 오늘 가실 때 아직 이름이 안 적으신 분은 적어주시고 집에 가셔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다니엘과 사민의 식구들에게 전화하셔서 우리 기도하자고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에 관심을 둬야 되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뭐 서로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아니 목사님 꼭 그렇게 이름 적어서 15분간 기도한다는 그거 편향판 안 만들어둬요. 나는 기도해요. 예, 안다고요. 기도 다 하시고 있는 거 아신다고요. 알고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가 되자 이겁니다. 하나가. 거기서부터 안식이 주어지겠지요. 거기서부터 참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한 몸이 될 때.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물론 개인의 비전 성취, 하나님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한 몸 된 교회가 되기 위해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 당일 뿐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아픔과 마음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회복되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당 공동체의 멤버들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 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한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도 웃을 수 있고 저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내 기도 제목을 언제든지 이야기해도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괜히 저 사람에게 내 기도 제목 말했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조국교회 안에 기도 제목 말하지 않기, 이것이 암묵적인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만큼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개인주의 사회를 만들어버렸어요. 교회가 무너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배당은 커져가고 있는데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에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병자를 치료해 주는 일, 이거 팩트예요? 사실 맞아요? 아니죠. 이거 미신이에요. 팩트, 사실, 진리만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안식을 준다고죠?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절, 이거 미신입니다. 미신인데 너무나도 어리석게 그것을 믿고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병자들, 맹인들이 가진 시스템이 뭐예요? 경쟁입니다. 경쟁. 서로 자기가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쟁입니다. 지금 병자, 맹인 등등 모든 연약한 사람들이 이 경쟁 시스템 속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베데스다는 헤세드의 집, 자비의 집인데 자비의 집에서 뭐 하고 있냐 이겁니다. 경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현대 사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 만나자 처음 무슨 말부터 해요? 5절로 8절을 축약해서 읽어드려 볼게요.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38년 된 병자가.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첫 마디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 이 경쟁 시스템에서 내가 1인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경쟁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은 여전히 지금.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1등 되게 해주십시오. 1등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거풀을 벗겨놓고 보면 뭐냐? 하나님 경쟁하겠다는 겁니다. 경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 되겠다는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사업, 내 직장, 내 가정, 이 기도밖에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자기 자신을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 그 말밖에 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어서 이 경쟁 시스템에서 나만 좀 잘 되게 하라고 하는 그 말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주여, 주님이 계시니 이제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주여, 주님이 계시니 이제 되었습니다. 주님이 자기 앞에 와줬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주님으로, 그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아무 상관도 알고 관심도 없어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일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이번 주 경쟁이 아닌 안식이라는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공동체가 죽어가는데 개인의 비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개인의 비전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는 한 몸 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이고,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이 세워야 할 나라는 진보주의 나라도 아니고 보수주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인 줄 우리 진흥교회는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계시니 이제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쟁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안식하게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 다시 눈을 열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안식이다. 공동체가 죽어가는데 개인의 비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가는데 내 개인의 번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져가는데 내 비전 성취만 부르짖고 있었던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배당은 커져갔는데 교회는 사라져가고 있는 이 세상에 안타까운 조국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부르짖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 찾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